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진노의 술잔과 포효하는 사자의 소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권을 누리면서도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진노의 술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시작으로 하여 이웃 나라의 왕들과 바벨론 왕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진노의 잔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마시게 해야 합니다. 먼저 유다 성읍 주민과 왕들, 고관들이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특권을 받은 민족이기에 먼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집트와 유다 주변의 민족들과 지중해 건너편 해양 민족들에게도 심판이 이릅니다. 심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됩니다. 엘람과 메대와 북녘의 모든 왕이 주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진노가 세삭 왕, 곧 바벨론 왕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로써 죄악이 가득한 모든 열방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 모든 나라들은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을 잃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며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보내시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조차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어떤 민족도 주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2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포효하는 사자.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앞서 주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에 비유했다면 여기서 주님의 심판은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소리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받을 민족들을 규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 처소에서 천둥같이 심판하시며 자신의 목장인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심문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도 없습니다. 폭풍이 모두 삼켜버리듯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엔 큰 혼돈과 무질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며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묻어줄 사람도 없이 땅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25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목자에 대한 심판.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재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갈 곳도 없을 것이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이방 나라보다 유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여 먼저 심판하셨듯이 백성들보다 목자된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은 귀한 그릇처럼 대접을 받았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그 귀한 그릇이 깨지듯 그들은 살육을 당해 통곡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에 지도자들은 도망가거나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로 인해 땅도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 굴을 나오듯 주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자가 포효하듯 주님의 심판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행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시작은 주님이 특권을 주셨는데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특권을 받은 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자녀의 큰 특권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백성들까지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을 맡은 목자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죄악에 대한 주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